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뭐니 해도 건강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날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은 웰빙이라는 말로 잘 요약되죠. 잘 살되 건강하게, 기쁘게, 복되게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저 장수만 해도 그것이 큰 복이라 여겼지만 오늘날에는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그것이 복이라고 여깁니다. 노년에도 건강하기만 하면 갈 데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여가 생활도 할 게 이 시대에는 참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만약에 건강하지 않게 오래 살게 된다면 참 그것은 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 그런 결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모두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잘 살 것인가 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하고 또 몸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렇게 잘 사는 것이 현대인의 화두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삶, 복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건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건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교회에서 교회의 건강함을 누리지 못한 채 복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참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일이 잘 되어도 집에 들어와서 막 집이 다투고 불화하면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다른 데서는 다 일이 잘 되고 건강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갔는데 교회가 막 소란스럽고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문제로 가득한 교회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며 또 그것 없이 어떻게 우리의 삶 전체가 복되고 건강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생활에는 반드시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건강함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베이징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대기오염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공기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시 안에 살면 누구나 그 먼지를 마시면서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건강하지 않고 참 소란스러운 곳이라면 참 불행한 곳이라면 우리가 그 교회 다니면서 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건강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하겠는데요. 그것은 지난 세기 한국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참 성장을 위해 건강을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떠받들음을 받고 참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덮이는 그런 세기를 살아왔죠. 그래서 고도 성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대가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참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은 OECD 국가 모든 청소년들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고 가장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 한국 사회의 온갖 부조리들은 뭐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우리 한국인들은 살아가고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세기 한국 교회가 거둔 성장은 전 세계 교회가 부러워할 만한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루어서 전 세계 50대 대형 교회 중에 대부분이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그 리스트를 차지할 만큼 한국 교회는 크게 성장했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엄청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 이민 사회에서도 교회의 존경심이 예전만 못한 현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교회의 건강함을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개개인 성도들의 복된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이 편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는 길, 성장하되 건강하게 성장하는 길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꾼을 세우는 것인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그는 문맥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왜 일꾼들을 세우신 것입니까? 그 이유를 바로 다음 절인 12절이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곧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시는 바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일꾼을 세우시는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건강한 교회 성장의 세 가지 비밀이 바로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는 성도, 봉사의 일을 하는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그 결과로 성장하는 것. 이제 이 세 가지를 13절부터 16절이 차례로 하나씩 설명해 갑니다. 우리는 그 세 가지를 차례로 쫓아가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건강한 교회 성장의 비밀은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배운 것과 우리의 실천하는 것이 같아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아지는 상태를 뭐라고 부릅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우리의 믿음과 실천이 같아져서 하나가 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곧 어떤 상태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 고민이자 실존적인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대로 실천하고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입으로 참 이제는 좀 거룩하게 살아야지 작정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여전히 욕심과 정욕이 가득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는 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만 거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오늘은 제발 남편이 오면 내가 좀 따뜻하게 잘해주리라. 그런데 얼굴만 보면 커버가 오픈되어서는 막 잔소리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오늘은 집에 가면 내가 설거지랑 빨래랑 내가 다 해주리라. 그리고 막상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탁 풀리면서 TV 앞에 푹 주저앉아서 잠잘 때까지 리모컨을 붙들고 있는 남편들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참 우리는 고통을, 아픔을 느끼죠. 나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부흥회할 때는 막 결단하죠. 이제는 내 나쁜 습관 끊고 주님 위해서 살고 말이죠. 결단을 하는데 부흥회 끝나고 나가면서 주차 문제로 대판 한 판 붙고는 막 다 쏟아버리고 내년 부흥회를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결심과 실천이 일치가 되지 않는 이 고민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민인 거예요. 심지어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준 이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고 탄식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가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를 바로 그 앞에 있는 단락이 설명해 주죠. 내가 마음에 원하는 선하는 일은 행치 않고 마음에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행하는 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은 다시는 이런 짓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치 못한 상태의 성도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런 상태로부터 어떤 상태로 바꾸어 가시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바와 행하는 바가 일치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런 상태로 바꾸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의 모델이자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그것을 완전히 일치시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믿음과 실천이 일치된 것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일치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전날 밤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분도 괴로웠던 거예요. 그분도 즐겁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닌 거예요.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이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야, 내일 내가 십자가 지는 건 니네 알지? 내가 그거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지? 다 알지? 막 하이프 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닌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슬퍼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 믿을 수 없는 그 철부지 제자들에게까지 기도를 부탁하고 가셔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도 힘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실천이 그 믿음의 고백과 일치하도록 마침내 일치시켜 내신 것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기도와 순종으로 그분은 온전히 일치된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바로 이런 상태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비밀인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아버지, 불행한 어머니를 둔 가정이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온전한 그리스도를 담는 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없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건강함을 위해서, 이 온전케 됨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신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여러분 가정에 있겠죠. 건강을 회복하고 혹은 올해는 집 클로징을 하고 차를 바꾸고 참 어려운 비즈니스를 좀 다시 건강하게 세우고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들이 다 응답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구하여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하든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자 신년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부름받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가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에 취해있지 마시고. 이 소원처럼 우리의 마음의 첫째 소원은 주님을 닮은 온전함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주님처럼 우리의 생각과 삶이 일치해져 가면, 그렇게 성장해 가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 분별력이 교회를 지켜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렇게 온전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이 14절에는 초대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 위협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사람들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세속의 교훈의 풍조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의 기초를 막 뒤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초대 교회들이 겪었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책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의 이 공격에 그냥 풍비박산 나기 직전까지 흔들린 것을 해결하고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갖게 된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쓴 편지들도 보면 그 교회들이 한결같이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두 가지의 가장 심각한 이단,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 게 뭐라는 말입니까? 성도들의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분별력. 그것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되지 않아서 이게 속임수라는 걸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이게 간사한 유혹이라는 걸 꿰뚫어 보고,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그럴듯하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세속의 풍조요, 사람들의 가르침이라는 걸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바로 온전함에서 오는 것이죠. 배우고 믿고 고백하는 바와 실천하는 바가 일치된 성도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분별력이고, 그 분별력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이민교회,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포함하여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세속의 풍조에 또 혹은 이단의 가르침에 위협을 받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지요. 이럴 때에 교회를 튼튼하게, 단단하게,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성도들의 분별력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온전하게 성장해가고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내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는 첫 번째 비밀이 성도들의 온전함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봉사입니다. 봉사.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우리는 참된 봉사의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봉사란 첫째,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아닌 봉사도 물론 있죠. 예를 들면 두려움. 내가 봉사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비즈니스를 망하게 하실지도 몰라. 둘째, 보상. 내가 이 봉사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 큰애 아이비리그 넣어주실 것 같아. 셋째, 체면. 내가 명색이 권사고 장로고 집사인데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지만 어떡하나 해야지. 의무감. 이런 것들도 다 있죠. 이런 것들은 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으로 하는 봉사가 참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본전도 안 남아요. 참된 것이 아니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만 결혼할 거야. 참된 것이 아니죠.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는 다 말하고 속고 속는 척 해주고, 이 참된 것이 없는 세상 속에서 유일한 참된 것이 뭐라는 말입니까? 사랑으로 하는 봉사. 그건 참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에 참된 봉사를 할 때에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장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앞에서 첫 번째 온전하게 되는 것이 이 비밀이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온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예배나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성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건 이론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 공부. 실습을 어디서 합니까? 바로 봉사의 장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대학 다닐 때 수영 수업을 신청을 했더니 2달 동안 교실에서 수영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수영의 원리, 수영의 역사, 수영의 방법, 물에 뜨는 원리, 팔을 젓는 원리, 숨 쉬는 원리 다 배웠습니다. 마스터했어요. 그리고 3달째 수영장으로 오라 그러더니 물에 집어넣더라고요. 얼마나 물을 많이 마셨는지. 아니 내가 2달 동안 배웠는데 왜 수영을 못합니까? 수영은 교실에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100날, 1000날, 2달 아니라 2년을 배워도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수영은 이론을 물론 배워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물에 들어가 실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골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골프맨 지겹도록 됐잖아요. 골프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온갖 스승이 얼마나 많은지. 거의 프로예요. 골프 차 한번 잡아보면. 다 가르쳐 주는데 그대로 해보면 됩니까, 여러분? 가서 연습하지 않으면, 필드에 나가서 연습하지 않으면 골프는 늘지 않는 것이죠. 테니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론을 배워도 실습해보지 않으면 스트로크가 안 들어갑니다. 우리의 성장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 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아 맞아 저게 신앙생활의 방법이야 아는 것이 그게 배운 게 아닌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아 맞아 참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는 것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현장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배운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천 없이 실습 없이 듣고 배운 것만 많은 사람들은 이 비판하고 흠잡고 문제 찝어내는 데만 전문이 되는 좀 속된 말로 뒤통수만 커지는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를 진단하는 온갖 글들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어떤 때는 글을 읽다가 제가 마음이 막 상할 때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정말 한국교회를 사랑하나 막 저주를 퍼부 저주를 사랑의 말과 막 저주의 말은 다른 거거든요. 정말 막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배우기만 하면 지식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 지식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돼.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남을 재단하고 흠잡는 사람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헛된 정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정말 성장하는 길이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봉사의 자리에 가서 봉사할 때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봉사를? 사랑 안에서 참된 봉사를 할 때. 체면 때문에 하는 봉사. 의무감이나 두려움이나 보상 때문에 하는 봉사가 아닌 사랑 안에서 하는 봉사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 주님의 모습은 정말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흔쾌히 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 순종할 때에 그분은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든 신앙인의 모범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의 시작이자 믿음의 완성인 예수라는 뜻이에요. 다른 번역본은 그렇게 해놨어요. 그분의 모습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다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봉사를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봉사할 때 늘 기쁩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 찬양대 서실 때 늘 막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가지고 찬양대 서세요. 어떤 때는 오늘은 정말 찬양하기 싫다. 막 집에서 나오는 데 남편이 무슨 화장을 그렇게 오래 하냐고. 아니 1시간 하는 게 뭐가 오래 하냐고 막 짜증나고 말이죠. 막 하기도 싫고 오늘은 정말 주방 봉사하기 싫고 막 그런 때 있잖아요. 1년 50주가 항상 기쁜 봉사자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께 굴복시킬 때 오늘 모처럼 막 주방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맛있게 해서 내 요리 솜씨 가지고 교인들을 즐겁게 해주리라 그러고 딱 준비하고 첫
그릇을 딱 펄려고 하는데 내가 꼴도 보기 싫은 김 집사가 와가지고 마술을 하겠다고 지금 딱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김씨 집사님들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흔해 빠진 게 김씨라서. 저도 김가고. 예. 그래도 주님을 섬기던 내가 사람을 차별하면 되나? 아이고, 사랑의 마음으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이 김 집사한테 좀 더 줘야지. 그리고는 수북이 담아서 줄 때에 그때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식사하다가 웬일로 갑자기 막 이게 이번 주는 나 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지금 막 그 사랑으로 지금 원한이 극복되는 순간인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교인들이 막 목사라고 막 많이 담아줄 때 막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예. 그때의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성경 공부하면서 설교 듣고 맞아 참 아이고 그 말씀 맞다. 내 이제 이해된다. 그건 성장이 아니에요. 성장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순종하기 싫은데 때로는 섬기기 싫은데 때로는 양보하기 싫은데 때로는 포기하기 싫은데 때로는 왜 하필 나만 희생해야 되냐고 원망이 마음에 생기는데도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더 내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이런 봉사를 하는 원리를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말은 자기가 잘하는 은사를 쫓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못하는 걸 하려고 애를 쓰고 고생하지 말고 잘하는 걸 하면 된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선한 청지기는 좋은 매니저처럼 그 말이에요. 좋은 매니저라는 말은 이 스토어가 내게 아니다, 이걸 아는 거죠. 주인이 이 스토어를 맡기고 제가 딴 데 좀 갔다 올 테니까 자, 김 부장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 스토어를 그 주인이, 오너가 기뻐하는 방식대로 잘 운영하는, 그래서 잘 결산해서 주인이 돌아오면 수익이 잘 챙겨 있도록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사가, 우리는 섬기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서 여기 지금 이 부서에 기여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건 그 은사가 내 거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내 거 가지고 이렇게 기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맡기신 거라고 생각하면, 공짜로 그것도 그 은혜로 맡기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걸 내가 기여했다고 내 지분을, 내 주장을 내세울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말이에요. 나만큼 노래하는 사람이 어딨냐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선한 청지기 같은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김 집사는 비디오라도 되지만 너는 오디오라도 없으면 할 게 없으니까 너한테는 준 거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분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보면 어떤 집사님들은 정말 립싱크만 하셔도 될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너무 얼굴에 막 은혜가 넘쳐서 찬양 시작하기 전에 확 빛이 나서 그 집사님은 노래 안 해도 그냥 기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사부 오클랜드 찬양대는 비디오, 오디오가 다 되는 분들로만 골라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틀림없어요. 다른 찬양들은 안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찬양대는, 사부 찬양대는 다 가지고 계세요. 예. 좀 수습이 됐습니까? 예. 우리 사부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복 받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소리도 아름답고 모습도 아름답고, 예. 선한 청지기처럼 섬긴다는 것은 은사가 내 것이 아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은사로 내가 뭘 했다고 주장하거나 지분을 내세울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찬양대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데 말이지. 내가 이 교육부에, 내가 이 부서에, 이 예배부에, 이 안내부에 내가 해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나를 이렇게 대접을 안 해? 이것은 은사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죠. 매니저라고 생각하면 주인님이 맡긴 거 가지고 했고, 그러므로 그 영광은 누가 받을 것입니까? 주인님이 받아야죠. 내가 이 교회 얼마나 많이 했던,
그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마땅하고, 주님이 야 이제 나와라 그러면 네 주님 아멘 하고 그냥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도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야 네가 거기서 할 거 다 했다. 이제 나와서 저기 가라. 예, 아멘 주님.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저는 주님의 부름 따라갑니다 하고 갈 줄 아는 것이 선한 정직이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선한 정직이처럼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선한 정직이처럼 봉사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우리 성도 개개인이 자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 전체가 비로소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 건강한 성장의 비밀이 등장합니다.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네트워크로 묶이는 것이 공동체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될 때 교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것은 사람마다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연륜이 깊은 사람이 있고 좀 짧은 사람이 있고, 은사가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뭐 좀 적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각 사람의 분량이 있으니까 누가 좀 많이 한다고 그걸 뭐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도 없고, 누가 좀 적게 한다고 그걸 정죄하거나 흠잡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각자의 분량대로 하다 보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이 뭘 말합니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이때 교회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 은이라. 교회 성장의 양분은 사랑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도 공동체의 네트워크라는 중요한 개념을 배웁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각 성도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이고, 동시에 각 성도들이 서로 수평적인 사랑의 섬김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으로, 형제들을 향해 사랑으로 서로 연결될 때에 그 공동체는 단단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튼튼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연결되는 끈이 촘촘하게 빽빽하게 서로 연결될 때에 교회는 밖에서 어떤 풍파나 이단이나 세속의 위협이 흔들어도 끄떡없는 튼튼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의 성장이 비로소 건강한 성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맨하탄에 있는 저 빌딩들이 어떻게 수십 층 막 100m 높이를 올라갑니까, 여러분? 그건 그 콘크리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철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철근. 철골이 들어가서 그 무거운 시멘트 덩어리들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딩의 하중, 크기, 높이에 따라서 들어가는 철골의 굵기와 수가 다 달라요. 무거운 건물일수록 더 많은 철골이, 더 굵은 철골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왜 산풍 사건이 일어나고 왜 성수대교가 주저앉습니까? 돈 아낀다고. 아끼는 게 아니고 삥땅 한다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철골을 빼는 거예요. 5인치짜리 들어가야 되는 걸 2인치짜리로 싼 걸 집어넣는 거예요. 10개씩 들어가야 되는 걸 5개만 넣고 나머지는 빼돌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 부실을 낳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것이죠. 철골이 적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미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얇은 거미줄이 어떻게 거미의 몸의 몇 배보다 더 큰 그런 큰 곤충들을 둘둘 감아서 꼼짝 못하게 만듭니까? 촘촘하기 때문에. 거미줄은 촘촘하게 이렇게 그래서 막 빽빽하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 얇은 줄이 엄청난 장력을,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교회가 튼튼하려면 이와 같이 서로 사랑의 끈으로 단단하게 묶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는 믿음의 끈으로, 성도들끼리는 사랑의 끈으로 막 묶여 있으면 이 교회에서는 성도 하나를 뽑아내려도 뽑아낼 수가 없어요. 이 교회를 집어 흔들려고 해도 꿈쩍도 안 해요. 한국에 있는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예전에 내놓은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새가족 한 사람이 교회 정착해서 완전히 그 교회에 정착하는데 친구 5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가족이 왔는데 그 교회에서 교우라고 부르는 친구 5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5명이 없으면 이 세 가족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못 잡고 빙글빙글 돌다가 뭔가 누가 툭 치면은 튕겨나가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끌어당기면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툭 치면은 튕겨나가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줄 끈이 없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하는 이 고산을 올라가는 그런 등반가들이 하는 그 중요한 안전장치가 뭡니까? 등산가들이 다 서로 몸에 끈을 묶어요. 그 산에는 크레바스라고 하나요? 그 절벽들이 산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다 덮였기 때문에 어디가 절벽인지 몰라요. 걸어가다 보면 갑자기 땅이 푹 꺼지면서 수천 미터 아래로 그냥 절벽으로 빠지는 거예요. 거기 빠지면 그냥 실체도 못 찾고 영원히 다음 빙하기 올 때까지 거기서 그냥 얼음 덩어리로 얼어 있는 거죠. 썩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위기에서 등반가들을 건져주는 게 뭐예요? 서로 허리에 줄끈을 묶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삐끗해서 쫙 떨어져 나가도 뒤에 사람이 탁 지켜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람과 다 줄이 연결돼서 나머지 사람들 줄을 딱 잡고 끌어당겨주는 거죠. 이번에는 김 씨가 살았지만 다음번에 이 씨가 빠질지도 모르고 박 씨가 빠질지도 모르고 그때마다 서로 건져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봉사의 끈으로 묶인다는 게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성도들이 서로 허리에 줄을 묶고 붙잡고 있으면 인생의 풍파가 누군가를 때려도 비틀하고 쓰러진 사람을 다시 잡아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튕겨나가서 고난의 벼랑 끝에 절망의 끝에 떨어져 나가 얼음 덩어리로 죽어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성도들을 서로 붙잡아주는 사랑의 끈으로 우리는 묶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5명의 성도들과 사랑의 끈, 섬김의 끈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 내가 쓰러질 때 전화해서 기도하고 부탁할 사람이 있는지, 그가 쓰러질 때에 내가 찾아가서 다시 일으켜줄 사람이 있는지, 우리 각 사람이 5명씩만 사랑과 섬김의 끈으로 묶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튼튼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인가를 보면 우리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짐을 담당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은사의 분량을 더 주신 분들은 5개를 10개, 15개, 20개라도 묶을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5개는 묶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형제 한 사람, 자매 한 사람과 우리가 서로 사랑의 끈으로, 섬김의 끈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네트워크를 이루면 세상의 풍파가 흔들지 못하는 단단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참으로 건강한 교회 건강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참으로 세상이 부러워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교회됨은 이러한 뜨거운 사랑의 끈으로 서로 묶이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히 되는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여서 서로 참된 사랑의 봉사로 끈이 묶일 때 그렇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참으로 튼튼하고 단단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이민교회, 한인교회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모범을 쫓아 건강함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